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죠.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 예.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예.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예. 스바냐 제 걸로는 구약 성경 1310쪽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양육일지 두 번째 시간. 제가 시리즈로 한 3, 4주 이거 해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 것도 이어서 계속 들으시면 좋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양육일제, 육아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벼락 때리고 불 내리고 지옥 보내고 심판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잘 맞춰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멀리 있는 신이야. 아버지인데. 종교적인 분이야. 종교적인 분. 이름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느님. 예, 하느님. 막연히 하나님. 또. 예수님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다라고도 말씀. 야, 나도 이름이 있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니, 인생의, 세상의 교주만 돼도요, 그 신도를 향해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이런 걸 써놓으셨을까요? 왜?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느끼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경전이잖아요. 기독교로 말하면 경전이에요. 예, 종교로 말하면 경전이에요. 경전. 이 경전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쏟아 넣었는데 야 내가 너희들로 향해서 기뻐한다.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구원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자, 제가 그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는 용사께서 너희의 가운데 오셔서 사신다.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에 때와도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명절 표현해 드렸었죠. 수요일 날. 그죠? 주일이 무엇이고, 예, 뭐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대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냥, 예. 뭐 쌍꺼풀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능력이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의 자식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그냥 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응답이나 좀 해주시고 뭐 해결이나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틀린 거예요. 아니 경전에 수없이 써야 될 많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곳에 야 내가 너희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희만 보면 춤을 출 것 같고 잔치를 맞이하는 것 같고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해줘요? 안수 집사님이 문건사님한테 보면 막, 와, 옛날에 첫 사랑할 때처럼 막 그렇게 해줘요.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한때 그런 때도 있었죠. 그죠? 막 보고 싶고, 두근두근하고, 헤어졌다가 또, 예? 또 전화로 또 만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근데 여러분, 이게 써놨다고. 왜 써놨을까요? 예.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의 코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관심이 없어. 뭘 해서 응답받았대더라. 뭘 해서 복받았대더라. 뭐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를 향한 양육의 일지요. 사랑의 고백이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그 막 옛날 사진 찍어놓고 스크랩 해놓고 뭐 베네 쪽을 또 뱃속에 있었던 막 태동했던 것도 백일 사진 해놓고 이거 왜 그렇게 해놔요 도대체? 왜요? 나중에 청구서 야 너 이거 돈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거 베네 쪼그리 얼마인지 알아? 그 다음에 이거 돌잔치 할 때 얼마 들 이러려고 여러분 해놔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종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잘못되면 심판하고 벌 주고 뭐 막 겨우 기도하고 뭘 잘 비유 맞추면 뭐 조금 얻어내고 또 지옥 안 가고 막 예? 지옥불에 안 가려고 막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과 관계가 없네. 나만 봐도 좋대네. 나만 봐도 좋대요. 그 사랑의 표현이 그분이 뭘 아쉬워요? 우리를 향해서. 이런 걸 좀 느껴보셔야 돼요. 이 방향이 좀 달라져야 돼.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육아일지라니까요. 사랑의 일지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보는 게 예. 능력, 은사, 무슨 뭐 응답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소개를 받고 봤더니요. 아유,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 많은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 눈이 씌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향한 표현이 이렇게 많은 이거 경전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에게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지옥 갈까 봐 나오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나오는 그거는 종교예요. 그건 종교예요. 맨날 빌면 돼요. 어디 가서 빌든지. 한번 빌어보세요. 물 떠놓고 빌어도 뭔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예. 돌 앞에 가서 탑을 쌓고 3,000배 하면 뭔가 생기긴 생겨요. 예. 물론 예수님 앞에 나와도 생기죠. 근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종교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의 표현이 오늘 그래서 육아일지요 양육일지라는 것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어야 돼요. 아주 쉬워요. 알고 나면. 예, 그분의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예.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예.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15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연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여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어른거린다. 너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얘기.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문신에, 마음의 문신을 새겨서 한 번도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잊는 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혹시 그럴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맨날 종교적으로 뭐 기도해서 뭘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매일 얻어내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 단계, 그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없을 때는 자식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엄마는 당연히 밥 해주는 게 맞고 아버지는 돈 벌어갖고 우리를 부양해서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당연한 게 맞죠. 의무는 맞죠. 근데 희한하게요, 그 자식이 철들잖아요. 본인이 부모가 돼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는 밥 해줘야 돼. 도시락 싸주고 밥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나가갖고 돈 벌어갖고 부양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자식이 철들면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감사라 그래요. 나 키워줘서 감사하대요. 아니 당연한 거라며. 사춘기 때는. 예? 뭐 해준 게 있냐 그러잖아요. 누구는 뭐도, 누구네 집은 이러고 누구의 아버지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우리는 뭐 이러냐고. 그래서 철들고 나면 그 당연한 것도 뭐예요? 그때는 해줄 능력이 없어요. 예. 근데도 엄마 감사해. 나 키워줘서 감사해. 이게 철들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린아이일 때는 맨날 뭐 안 주시나요? 왜 맨날 일어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내 욕망을 따라 내 것을 맨날 그 관계로, 종교적인 관계로 나가는데, 이제는 예수님 그것 가지고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 없는 재산을 쌓아놓고 잔뜩 뭘 해놓고 그것을 하고도 이제 좀 쉬어보자 뭐 하자 그래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정작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좀 들으시라니까요. 이게 거짓말 같아요, 지금 이 말이. 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써놓은 얘기 같아요. 이게 크게 안 느껴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찡해져야 되고,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지?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지?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내가 그냥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사람의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 땅에 부잣집에 안 태어나도,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부자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땅에 키가 한 180이 안 되게 태어나도, 예, 그렇죠. 예. 부모 탓이잖아요, 그죠? 키가 안 큰 거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철이 들면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고, 그것이 내가 그냥 사람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맨날 뭐 얻어내고 뭘 하지 않더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래서 아니 전능하신 그분이 그분 마음에,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겼대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혀 나는 와닿지를 않아. 내가 아버지라는데, 젖먹이는 엄마도 잊어버리지만 육신의 부모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안 잊어버린다는데, 항상 마음이 너에게 있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해야지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랑 예수 동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엄마가 써놓은 그 육아일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아빠가 맨날 무섭게만 하고
맨날 때리고 뭐 야단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가 아플 때 아빠가 이렇게 하고 계셨네. 그러면서 찡한 거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철없이 그랬구나. 그리고 본인이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본능으로 와지는 것들이. 예.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예.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뭘 알라고? 내 사랑을 알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맨날 나와서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 이 땅의 것이. 이 땅에 속한 건 그냥 알아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고. 우리를 예비해 놓은 것은 뭐라고요? 하늘나라를 예비하셨다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긴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고, 예, 하늘나라 상속자로. 근데 이게 전혀 와닿질 않아.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부터가 지금 안 돼 있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제가 하는 것 같죠. 이 심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조차도 겨우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예수님의 자녀인데. 못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해. 예수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부모가 어느 지역에 장만 돼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우리 사돈의 팔촌이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누군지 이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며요. 나만 그렇게 사나요? 그래서 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미친놈처럼 살죠. 당당하게, 행복하게.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이걸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안 되면 하늘나라는 없어요. 상속될 수가 없어요.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 왜 예수님이, 근데 이게 한두 가지 표현이 아니에요. 수없이 나왔어요.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들려. 그게 안 들려. 그게 안 들려. 뭐 잡히게 좀 해주셔야지. 내 손에 뭐 잡히게 해주시고 좀 나타나 봐 주시고. 그러면 막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봐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셔야 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데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해줘도 뿌듯해요. 그 사람은 자살 안 해. 나 하나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 속에서도 친구가 인정해주든 여자친구가 인정해주든 자식이 인정해주든 부모가 누가 나를 내가 어떤 것을 저질러도 그 사람만큼은 나에 대해서 용납한다면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잊지 않는다. 내 마음에 새겼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에 그 어떤 것들이 내게 닥쳐와도 죽음의 것들이 닥쳐와도 세상에 어떤 고통들이 닥쳐와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쳐다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대요. 그냥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사랑해서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로. 그러니까 왕이 그냥 노비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죄의 누명을 쓰시고 죄를 입으시고 죄를 가지시고 어디요? 가장 극악한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극악한 그 형벌인 이 형벌이 힘든 거 정도가 아닌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더 사실 치욕스럽겠죠. 죄가 있으면 괜찮은데 죄가 없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프린트물 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 첫 번째. 보라,
누가요? 왜 죽은지 나오세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누가요?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죽으셨어요? 뭘로요? 사랑으로.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요. 맨날 이 얘기만 한다니까. 예? 이 십자가를 가지고 지옥 안 가는 천국 가는 어떤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뭐?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신약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육아일지에 육아일지. 우리가 모르니까 써놓으셨다고요.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창세 전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이랬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계속 우리를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내 가족으로 계속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나와 사랑한다. 계속 이 얘기라니까요. 이걸 종교적으로 보면 골치 아파요. 이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이니 뭐니 그거. 예수님의 심장으로 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왜 사랑해서 죽으셨고 사랑으로 죽으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베푸사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왜? 집 나갔걸랑요.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걸랑요. 빼앗겨버렸걸랑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건 원어의 뜻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과의 한 가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늘나라 상속이랑 다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셨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또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영원한 안식 안에서. 근데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관계가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계를 지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믿습니다. 주시오. 이게 안 되고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부터 사랑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되고 자녀의 관계부터가 안 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첫째는 이거 붙어야 돼. 이거 붙어야 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부터. 자, 그래서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미가서.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인 하나님의 종교적인 관계로 나오지 말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육아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한 거는 얘야,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에 복을 주는 세상의 어떤 개념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맏아들을 예비해놨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다 이제 하늘나라 상속을 위해서. 근데 하늘나라 상속을 위해서 왜 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지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자세하게. 예. 오늘 양육의 포인트니까. 자, 하나 더요. 호세아서를 볼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내 사랑을 배신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에 맺혀 있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는 관계고, 아버지 안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동행함으로, 이 말이에요.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처럼. 왜 이 말을 써놨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희는 내 자식이야. 하늘나라 상속자야. 넌 내 가족이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이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부모의 입장에서 양육과 육아일지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상속자로서의 훈련과 양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부터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양육의 단계를 온전히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신약 성경 한번 서신서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3절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는데 서신서 중에 한 군데만 거의 빼놓고 나머지 서신서에 항상 앞에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계속 써놓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3절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계속 이 표현이 있어요. 예. 누구요? 항상 등장하는 게 아버지. 그리고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되는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이 아버지의 존재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아버지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말로 해놓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가장 최고 축복된 축복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요. 예. 이게 서신서에 거의 다 나와요. 앞부분에.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부터 먼저 그것이 돈독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되어져야 그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서 장성해져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의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예.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께서,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준다라는 건 우리가 필요한 거 준다는 거예요? 세상 것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죠? 예, 성령.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안 준다는 거예요? 뭘 안 주시겠다는, 좋은 건데 누구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뭘 주세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령님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오신 거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고, 하늘나라를 주시는 거고,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가족 되게, 이 엄청난 걸 준다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거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부터 우리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난 수요일 날 안식 설명할 때, 7일 때 쉬실 때 뭘요? 영원한 안식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했죠? 예,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어요. 세상의 부모도 좋은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가 땅에서 돈 많이 받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좋은 거고. 그건 누가 좋은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좋은 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뭐 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내 안에 채워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셨어요. 돈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 형에게 가서요. 우리 좀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하세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재판장으로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느냐.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더냐.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뭐하고 열심히 해서 이 땅에 잔뜩 창고 짓고 부를 잔뜩 해놓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고. 누구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의 자식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이 땅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 속한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뭐 하지도 말라 그래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이 관계가 확실히 그 의미가 내 마음에 새겨져야 이게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어디만 항상 소망하게 돼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고 또 누구요? 예수님. 바라봐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 정체성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지금 이 말은 제가 막 지어내서 막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냥 전해드린 거예요. 그냥 표현해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뭐 살 붙인 거 있어요? 소설 쓴 거 있어요, 여기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읽으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각도를 보시라는 거죠. 이 땅의 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이것 가지고 이 땅에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대입을 시키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하늘나라. 처음부터가. 그래서 양육의 포인트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양육의 포인트를 볼 테인데, 자, 보세요. 일단 프린트물 먼저 이사야서 1장 2절을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양육했어요? 자식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를 양육하고 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한 가족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자식과 아버지의 양육의 관계예요. 예. 양육의 관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 거역했다는 건 뭘 거역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다.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없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제가 이거는 뭐 예전에 그냥 조금씩만 해야 되는데 오늘 양육이 무엇인지, 왜 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유다서. 예. 유다서 6장. 유다서 6절이에요. 유다서 6절.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일단 그 자식은 이 나라 시민권자죠. 대한민국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인데 태어나자마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해야 돼요? 자라나면서 이 나라의 질서 가운데 준법을 배워요. 법의 질서를 배우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정하는 법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어떤 세금을 안 낸다든지 어떤
질서를 어그러뜨려 버린다든지. 그리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장관을 임명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장관의 능력 이전에 뭐부터 봐요? 윤리와 도덕성부터 봐요. 이 사람이 이 나라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없느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민으로서의 시민의 자격을 제대로 그리고 나서 그것이 기본이 되고 나서 가족관계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투기도 안 했고 기본적으로 기본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불법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먼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세요?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에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마귀를 조교 삼고 마귀를 도구 삼아서 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는 이 자녀의 양육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사단은 하늘나라의 첫 번째 부적응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시민 백성, 하늘나라 그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고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자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돼야 돼요. 맞지요? 시민권자로 양육받아야 되는 거 맞죠? 소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세금 내요? 소아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뭐 국방의 의무를 줘요? 그거 다 배우잖아요.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고 4대 의무가 있고 뭐가 있고 법은 이렇고 우리나라의 질서는 이렇고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간통이 되고 뭐가 되고 다 배운단 말이에요. 기본 질서로부터 배워요. 예, 시민권으로서 자로서. 근데 아까 읽어드렸지만 사단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지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위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를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되어지되 누구의 유혹 이상은 벗어나야 돼요? 누구요? 마귀의 유혹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기본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기본 수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 기본이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적어도 이게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양육되어지는 과정은 이거랑 적어도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려면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자식에게 있었던 습성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종하고 탐욕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여러분 군대에 가잖아요. 가면 뭐부터 봐요? 신체 검사하고 쭉 보죠.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를 본다. 키는 얼마 돼야 되고 시력은 어느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고 체저를 보죠. 근데 그 기준이 안 되면 군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요? 왜? 보내봤자 뭐 할 거니까. 적응 못하고 탈락할 거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 땅에서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 정도를 이기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가 되지 못하면 온전히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고 조교로 사용하기도 하고 뭘로 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라. 계속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마귀는 뛰어넘어야 돼요. 최하 기준. 최고는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닮는 그건 이제 하늘나라 온전한 상속자가 되겠죠. 예. 다 같은 표현이지만. 자, 베드로후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그 위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사람들의 근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누구요?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마귀. 예.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뛰어넘은 정도까지 그것까지로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거짓 선지자한테는 미혹당할 것이고, 이해가 가세요? 시기와 질투와 분이 여전히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받은 마귀의 수준에 그대로 있다라면 이건 상속이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잖아요. 죄 씻음 받았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면 마귀가 유혹 안 해요? 유혹해요, 안 해요? 유혹하죠. 계속 유혹하죠. 예.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그것도 체험하고 말씀의 어떤 깊이도 깨닫고 그러다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또 타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기준을 써놨는지 알아야 돼. 이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자, 그래서 일반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로, 사회화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양육을 하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자식이 잘 양육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가장 기본이 있는데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은 어떤 것이냐? 성경적인 순종은 뭐냐면 그 부모를,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요. 이해가 가세요?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져 가기만 하면 절로 뭐를 맺어요?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내 음성을 따라 순종을 얘기하시. 그 순종은 뭐죠?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고, 예, 그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 안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왜 양육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을 몰라요.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기준이 몰라요.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산속에서 한 20년 살다가, 예? 늑대 소년. 그 사람이 바로 오면 시민권자 돼요? 시민권으로 권리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배우지 않고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끝없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양육의 관계니까. 예. 우리가 범죄해도 괜찮아요. 종들은 안 돼. 종들은 기회가 없어. 한 번 어기면 그냥 끝나는 거 바로 심판인데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뉘우치는 거 말고. 뉘우치는 거. 마약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마약하다가 감옥에 갔어. 아빠 이제 제가 잘못했어. 이제 꺼내주세요. 한 번만. 그래서 백 써서 꺼냈어. 뉘우쳤다고 끝나면 또 마약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본 커트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요. 기본 커트라인에 마귀의 유혹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 이 부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마귀를 가둬놓는 이 감옥 가운데 이 리모델링 하셔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 실수를 해도 돼. 100번도 1000번도 괜찮아요, 사실은.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맛보고 그걸 경험하고도
그걸 이용하거나, 예, 이렇게 되면 사울과 같아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건 괜찮아요. 다윗은 더 많이 죄를 졌거든요. 더 악랄한 죄를 졌기도 했거든요. 그 의미를 알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거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부터?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그걸 기본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아니 세상의 기업을 아니 대통령도요. 기본 나라의 시민권들이 가져야 될 기본 법을 어기면 탄핵돼야 안 돼요. 탄핵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을 어긴다든지 어떤 법에서 저촉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마귀를 위해서 심판해 놓으려고 해놨던 것에 그 죄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빼기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해놨어요? 우리를 위해요? 마귀예요? 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 세상과 싸워야 될지를 옛사람의 더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지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누구에게 복받아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죠. 계속. 그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지옥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해놨던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니 대통령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법을 어기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 서민들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법을 어기면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그 법의 저촉을 받아 법대로 심판받아 대통령이라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놨지만 마귀랑 똑같은 마귀가 지은 죄를 똑같이 범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지옥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해서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안 돌이키질 않아.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사해줘도 또 죄를 줘.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지도 않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는 마귀대로 심판받고 우리 예수님의 자녀니까 또 특별되고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처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 술을 좋아하고 엄마는 꽃을 좋아하고 이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뭐 해야 돼? 같이 양육되어져야 돼. 살아봐야 돼. 그래야 서로를 아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것의 목적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시라니까요. 계속 하늘나라 상속이죠. 상속자죠. 하늘나라 상속받는다라는 건 무엇가 기본이에요? 구원은 기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받는 거예요? 양육되어져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그래야 최소한 누구 커트라인에 넘어야 돼요? 마귀 커트라인에 넘어야 되고 그 미역에서 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그건 진행되겠지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닮아가야 돼요. 그게 기준. 그래서 아들로 오셨다고요. 맏아들로. 이제 성경이 좀 보입니까? 그 의미가?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그 양육이라는 의미의 포인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뭘 충성하고 뭐 하고 일 많이 하고 뭐
그래서 기도만 해서 응답 많이 받고 능력 행하고 뭐 예언, 이거 여러분 포인트가, 예. 그걸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얼마나 내가 많은 미혹에서, 옛사람의 더러운 그것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마귀의 커트라인에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거기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넘어졌어요? 아버지의 그 공경과 이게 없었걸랑요. 아직. 부족했걸랑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죠, 호세에서. 내 사랑을 뭐 했다? 거역했다. 그 사랑의 음성이었는데. 야, 그 만지면 안 돼? 다름이 그 칼 위험해? 자식의 입장에서는 통제잖아요. 아, 왜 나 이렇게 맨날 간섭하는 거야? 뭘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막 속으로 그러겠죠. 왜? 이거 안 돼. 뗐지. 그러면 속으로는 말을 못해도 열받을 거야. 아,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 빨리 어른돼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더라?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그래서 옛사람의 욕망, 옛사람에 대한 그것들이 제거되어져 나가죠. 그래서 양육은 그걸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시민권자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시민권자로서 그것을, 예수님 자녀다운 그것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지 아시겠어요? 왜 사랑이 전부여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사역과 사명과 비전과 이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고 사용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뭐가 될까 봐, 실격자가 될까 봐, 박탈당할까 봐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게 자격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200만 명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사람이 돼야지 맞아요. 아,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 돼. 이렇다면. 근데 히브리서의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충성된 종이라고 돼 있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에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준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지? 유혹을 이기지? 예수 이름으로 맨날 마귀 부르고 귀신 쫓고 그것도 속는 거라니까요. 누구 불러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한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뭐만?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고 단순해요. 근데 이거 하나를 하라는데 이거 하나를 안 한다니까. 예. 이것도 한 부분이라고. 이 단순한 걸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하도 종교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들어져 있어서. 이해가 가세요? 왜 마귀를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같은 제목으로. 같은 죄야. 그러면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관계없어. 자식도 관계없어. 탄핵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신 거라고요? 함께 하신. 계속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왜 성막을 먼저 만들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그 벗게 하는 이름을 두어서 함께 하시려고. 구름 기름과 불 기름으로 함께 하시려고. 예. 왜 성전?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왜 핏값을 주고 왜 우리를 성전으로 사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근데 왜 함께 하세요? 왜? 사랑하는 관계로 뭐 하시려고? 양육하시려고. 마귀에게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고. 유괴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 그냥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쭉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위에 중간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사야서 1장 2절 아까 읽어드렸죠. 신명기 8장 2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40년이라는 건 우리 인생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건 보지 마세요. 그거 해결에 대한 것을 생각지 마세요. 예.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계속. 예.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게 뭐냐를 보세요.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에는 채찍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죠. 양육이죠. 같이 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사람인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너를 뭐 하세요? 양육하시는 줄 뭐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라? 예,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어떤 좋은 일들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마라의 쓴물을 만나든지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든지 만나가 떨어지든지 메추리가 떨어지든지 그거에 관계가 없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누구요? 예수님께 흔들림이 없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보신다라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는 거. 왜 그렇게 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 마음을 뺏어갈 마귀가 수 없는 가지로 미혹할 걸 미리 아시고 우리를 거기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뭐 해병대나 좀 특수부대 들어가려면 뭐 해요? 체력 단련 하잖아요. 거기에 기준 맞추려고 훈련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사단의 미혹을 벗어나야 돼요, 1차적으로. 기본이 이것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기본인 거지 세상 기준으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자, 신명기 4장 10절.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뭐 하는 동안에요? 세상에 우리 지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 하게 하는 거? 예,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사단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사망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예.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뭘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양육받았죠? 예?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양육받았죠? 십계명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들어가서 양육받았죠? 그 양육받은 걸 갖고 어디에 가서요? 하늘나라 가서 이 양육받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서로 분쟁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와야 돼요. 예?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세상 욕망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당장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사단처럼 마귀처럼. 그 기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군대 들어가면 얼마 못 잊어서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분위기만 흐려진다고. 아예 커트라인을 정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거 지금 이 땅에서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안 되어지면 하늘나라 가서는 안 해요. 그 이상의 것을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영원히 함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장 1절. 오늘 여기까지 갈라디아 4장 1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요 양육 부분 좀 더 하고 그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 이제 시리즈 마치면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은 우리가 상속자를 해요. 우리들이에요. 예.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마귀를 부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양육받는 동안에는 종처럼 양육받는 거죠. 율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때가 참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나.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뭘 회복했다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 때부터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신약, 옛날의 율법, 지금의 세계명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자녀 왜? 그건 에덴 동산에서 먼저 박탈당해 버렸으니까. 빼앗겨 버렸었으니까. 마귀에게 빼앗겼었어요. 이 모든 권세를요. 그 자기에게 절하면 내가 빼앗은 건데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절하면 안 되죠. 세상 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권세는 얻을지 못하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했다니까요. 이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나라 상속자의 권세를 다시 주신 거고 시민권자로서의 권세를 다시 주신 거고 그리고 뭐예요? 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계속 양육되어져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뭐 할 거라고요? 미혹할 거라고요. 그걸 박탈시키려고 할 거라고요. 자기 혼자 지옥 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동행하시면서 계속 그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녀답게 예수님답게 이렇게 양육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죠? 먼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무엇으로 되어졌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니까 무엇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슨 길을 갔다 그래요?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11장에 이어서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그들인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예요?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그래서 누구요?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어요? 새 예루살렘 바라보고 맞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낙을 생각하며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상줄 거를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자녀로서의 양육을 받아갔는데 그죠? 그들이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달릴 경주가 남았어요. 우리가 살아갈 달릴 경주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에서 방법이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누구의 미혹을 이기라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 사단의 미혹은 이긴 커트라인이 이기고 이 말이에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뭐 하며 가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서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걸 배우는 거고 적어도.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부분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상속자로서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양육일지에 보면서 성경이 이게 성경이요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분만 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구나. 옛날 마귀의 종로를 살 때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주인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이걸로 절대 안 되는구나.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주인 된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가야 미혹에서 벗어나요.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